사랑의 향기가 내게로 불러 온 세상 적시리 너를 해하는 자 해함을 입고 너를 축복하네. 자리에 일어서셔서 마음을 정돈하시고 우리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8월 첫째 주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인류의 역사의 수레바퀴를 굴리시는 절대자요 유일신이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 환난의 때를 만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우리의 소망이 주께 있는 줄로 믿고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자리에 일어서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임재하소서 우리의 마음을 평온케 하시고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이 향하여져서 예배에 성공하는 복된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시며 악한 마귀 역사하지 못하도록 대신에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장 찬송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려오며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겠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그대 사랑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강을 볼로사 물을 내어 심히 유쾌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증거에 주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소서. 340장 찬송 부른 다음에 문순 권사님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르라. 세상 헛된 신과 영광 모두 내어버렸네.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도 귀히 여겨라. 기쁜 때나 슬픈 때나 바쁜 때나 틈날 때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도 귀히 여겨라. 주님 크신 은혜로서 부름 듣게 하시고 복종하는 마음을 주삼 따라가게 하소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등원하시고 천국 백성 아버지의 생유로 승화주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아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에 죄인의 세상에 왔습니다. 저희들의 더러운 실상을 용서하여 주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십자가 밑에 내려놓습니다. 성령의 하나님 이 시간에 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 죄로 물들어 영성이 어두나고 성령의 감동하심과 보호심에 감사하지 못하고 미련함과 무처함으로 살았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의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비하신 사랑의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돌보심에 큰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코로나로 너무 힘들고 제가 죄인 줄 모르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성령의 하나님 하루속히 코로나도 물러가게 하시고 전과 같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질병과 고통과 애로움과 심령의 가난함과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어서 다 이루할 자 이루하시고 치료할 자 치료하시고 굳건한 믿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 말씀을 들고 서신 목사님 영광케 하시며 이 시간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영양식으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심령의 성령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어서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 큰 영광 받아 주시옵시며 악한 것들 택하지 못하게 성령님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고 기도하는 모든 소원
소식입니다. 얼마나 무더위와 또 코로나 때문에 삶을 힘들게 지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가 백신이 나오면 잡혀가고 우리가 일상으로 되돌아갈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졌는데 이 코로나가 변이를 일으켜서 점점 더 센 놈들이 생겨나가지고 백신을 맞았어도 걸리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힘든 때를 만났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광주는 4단계가 안 돼서 교회에서 예배를 아직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 8시 1부 예배, 2부 11시, 수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이렇게 4차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힘든 때를 만났지만 개인 방역 수칙을 잘 지키시고 예배하는 일에 전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또 우리가 예배를 못 드릴 수 있을지도 모르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한 번이라도 더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예배에 늘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불가불 예배 참여 못하신 분들에게는 이 일부 예배 녹화해서 오후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정오 1분 기도 생활, 성경 읽기, 또 셀 리더들은 팀원들과 늘 소통, 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매년마다 8월 달에는 수련회, 또 중고등부, 유초등부, 주일학교, 성경학교를 했는데 또 올해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유초등부 여름 성경학교 온라인 3일 수련회를 하는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일주일에 주일날 하루씩 모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교재나 또 영상으로 가정으로 보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니 자녀들이 있는 집에서는 잘 교재를 받으시고 또 영상도 받으시고 아이들이 믿음 안에 설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많이 협력해 주시고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박승열 집사님 예배 참여를 어쩌다 한 번씩 하신 분이신데 그래도 우리 교인이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인데 부친이 소천하셔서 30일 날 지난달 30일 날 장례를 치렀습니다. 전화라도 해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로 1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11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예배하라 하시고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교회들이 많은 중에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배를 통해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배 중 정성으로 드린 예물들이 있습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11조 감사, 주일, 전도, 선교, 일천번제, 장학, 구제 등의 헌금을 제목을 따라 드렸습니다. 이 예물에 실린 정성과 소원과 믿음을 받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복으로 채워주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종이 구합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돌보심이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있기를 구합니다. 외국 객지 군대에 가 있는 성도들, 병상의 환자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병중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수술받고 회복 중에 있는 성도들, 요양원에 있는 성도들, 항암을 하고 있는 권사님, 이런저런 질병 때문에 몸고생, 마음고생을 하는 성도들,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간증하게 하옵소서. 일어나서 걷고 뛰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옛 속담에 주인이 장에 가니 종놈이 퇴비를 지고 장에 따라간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장에 가는지를 모르고 그냥 주인이 가니까 종이 걸음더미를 지고 장에 따라간다는 말입니다. 목적 없이 하는 일을 빗댄 우리 고사성어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하는 목적을 모르면 금방 실망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끝까지 인내하면서 신앙 지키기가 어렵다 그런 말이죠. 예수는 1년 믿고 말 것이 아니고 10년 믿고 말 것이 아닙니다. 20년 믿고 살 것도 아니고 평생 동안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너 그만 살고 오너라 라고 부를 때까지 믿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내 없이는 신앙생활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인내를 하려면 내가 왜 인내하고 참고 이 길을 끝까지 가야 하는지 목표의식이 분명해야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목적은 종종 말씀드리지만 3가지입니다. 첫째는 영혼 구원 얻기 위해서 예수 믿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이 목적보다 우선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혹 있었다 손치더라도 예수를 믿은 이후에는 이게 목적이 바뀌어야 합니다. 영혼 구원, 이것이 최고 최후의 목적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왜 예수 믿냐?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 그런 말입니다. 일생 예수를 믿는다고 믿다가도 지옥 가는 사람이 없잖아 있기 때문에 이런 불행한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왜 믿느냐? 영혼 구원 얻기 위해서 끝까지 다름질을 잘 해야 합니다. 2번째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믿냐? 인생이 어디서 왔으며 무엇 때문에 살고 어디로 가는지를 밝히 알고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기 위해서 예수 믿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람답게 살려고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사람답게 사는 것이 뭔지를 밝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뭔가, 내가 왜 사느냐라는 것에 대한 대답은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만 정확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왜 예수를 믿냐? 이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받고 살려고 예수 믿습니다. 복받고 살려고 예수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사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자식을 위해서 산다. 혹 예수를 위해서, 사상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산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사는 인생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영국의 어느 묘지에 이런 비문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이곳을 지나는 사람들아, 기억하라. 당신들이 지금 존재하듯 나도 그러했노라. 그러니 이제 내가 죽어 있듯이 당신들도 죽어야 할 것이다. 나를 따를 준비를 스스로 하여라. 라고 써놨습니다. 예리한 식별력을 가진 방문자가 이 비문을 읽고 난 이후에 그 아래다가 이렇게 써붙였다고 합니다. 당신이 어떤 길로 갔는지를 알지 못하는 한 나는 당신을 따를 의사가 없노라. 이 세상에서 인생의 목적지도 없이 그저 사라져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궁극적으로 목적지가 천국이냐 지옥이냐를 염두에 두지 않고 그저 인생이라는 열차에 실려가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어디로 가고 싶으냐에 대해 달려 있습니다. 영원한 목적지는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파스칼은 그의 팡세라는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갈대다 그렇게 쓰고, 그런데 그 생각의 순서의 첫째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갈대들이 세상을 사는데 생각의 첫째가, 다시 말하면 인생의 우선순위에 가장 높은 곳에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또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삶의 모든 라이프 스타일 중에서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주일날 교회 나와서 한번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20대 대선, 그러니까 대통령을 뽑는 선거일이 내년 3월 9일이라고 합니다. 어느 때나 나라의 대통령을 뽑는 일이 안 중요하겠습니까마는 이번 대통령 선거를 뽑는 일만큼 중요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 나라가 다단하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벌써 대통령이 되겠다고 출사표를 던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되고 싶다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대통령이 되어야 할 이유가 분명한 사람은 내가 볼 때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내가 대통령이 되어서 내 한 목숨을 다 바쳐서 국민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내 목숨 바쳐 애국하겠다고 하는 사람 찾기가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권력을 지어보려고 하는 사람은 있어도 왜 그 권력의 자리에 올라가야 하는지가 불분명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권력을 차지하려고만 하지 그렇게 해서 어떤 일을 하겠다 하는 목표의식이 희미합니다. 정말 국민을 위해서 목숨을 걸 만한 대통령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자기 체면이나 자기 당파나 자기 욕심이 아닌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사명은 이 나라를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뭔가 해보겠다고 하는 이런 목적의식이 분명한 사람이 생겨나면 좋겠다라는 열망이 제게도 있는데 여러분도 이 일을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 인간됨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 목적이 뭔지를 잘 선명하게 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세상을 살면서도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뭔지를 모르고 엉뚱한 일로 세월을 낭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존재의 분명한 목적이 드러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왜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사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대개 사니까 사는 것이지 왜 살다니요? 불신자들의 대답은 항상 그것입니다. 사니까 사는 거고, 뭐 기왕 사는 거 부자로 살면 좋고, 기왕 사는 거 출세하면 좋고, 기왕 사는 거 건강하게 살면 좋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와 같습니다. 모든 물건은 물건 자체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고 지은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제 앞에 가장 가까이 있는 게 이게 마이크입니다. 이 마이크가 마이크를 위해서 여기 존재하는 게 아니고요. 이 마이크는 이 마이크를 만든 사람을 위해서 존재해요. 그런데 그 만든 사람에게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고 사다가 여기서 사용하고 있으니 이 마이크는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냐? 설교자를 위해서 존재해요. 이 마이크를 사용하는 사람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를 하냐? 처음에는 만든 사람, 처음으로 우리를 만드신 분, 그분이 누구냐? 절대자, 유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목적은 우리를 태초에 지으신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것은 별 의미가 그렇게 없습니다. 하나님을 그 일을 하면서 기뻐롭게 하느냐,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느냐, 그렇지 못하냐가 중요합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환경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환경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어떤 가정이 요즘에 휴가철인데 불고기 양념장을 잘 버무려 가지고 들로 놀러 나갔습니다. 점심때가 되어서 이제 버너에 불을 붙이고 고기를 구우려고 하는데 그 장소가 여간 형편이 아닙니다. 쓰레기가 널려 있고 냇물에 흙탕물이 흐르기 시작하고 그곳에 앉아서 음식을 먹으면 음식 맛이 좋겠습니까? 환경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반대로 오랜만에 밖에 휴가차 나갔는데 새는 노래하고 꽃들은 피어있고 산세도 좋고 공기는 시원하고 금상첨화지요. 음식 맛이 절로 날 것입니다. 환경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전천후의 신앙생활은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환경이 어떠하든지 신앙생활을 꾸준히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의 사람은 환경이 어떠하든지 잘해요. 좋은 환경 속에서는 더 잘하고 나쁜 환경 속에서도 잘합니다. 그래 못하는 사람은 이런 환경 속에서는 환경이 이러니까 못하고 저런 환경 속에서는 저러니까 못해요. 환경을 탓하기 시작하면 환경이 좋으면 좋아서 못하고 안 좋으면 안 좋아서 못하지만 잘하는 사람은 좋으면 좋으니까 더 잘하고 안 좋으면 안 좋아서 더 힘껏 해야 하니까 더 잘하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을 보면 요즘에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오히려 더 기도 생활을 하고 오히려 더 성경을 읽고 이 풍랑 인연하에서 더 빨리 갑니다 하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 그리고 점점 더 쪼그라들고 점점 더 의기소침해서 신앙생활을 형편없이 하는 사람이 있다. 있는 자는 받아 더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딱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환경이 좋든지 안 좋든지 잘하는 사람은 잘하고 못하는 사람은 좋으면 좋으니까 못하고 안 좋으면 안 좋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먹든지 마시든지 자든지 깨든지 놀든지 일하든지 형통하든지 불통하든지 기쁘든지 슬프든지 기분이 좋든지 나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라고 말씀한다. 동의하시면 아멘. 인간을 위해 살고 인간이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면 거기에 가치와 보람이 있고 행복과 자유함이 있는 줄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은 모든 영광 하나님께 어떻게 하든지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하는 이 목적과 목표의식이 분명해야 환경이 좋든지 나쁘든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외치는 말은 하나님께 돌아가자여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신이십니다. 우리가 만나야 할 신이고 사귀어야 할 신입니다. 이게 파트너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인간은 원숭이도 아니고 인간은 동물도 아닙니다. 버러지도 아닙니다. 지렁이가 인간 된 게 아닙니다.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과 사귀도록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인간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사람은 사랑할 때가 참 좋고 사귈 때가 좋고 만날 때가 좋고 인정받을수록 좋습니다. 또 더 높은 분에게 인정받을수록 더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경북 안동에 가면 김수만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20대에 예수를 믿었는데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넘어져 가지고 무릎 관절을 크게 다쳐서 그것이 골마서 썩어 가지고 이 무릎 위까지를 절단하는 수술을 해서 절름발이가 되었습니다. 걸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루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인생이 왜 이렇습니까? 걷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막 매달리면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의 환상 중에 나무를 하나 딱 보여주시는데 그 나뭇가지가 둘로 쭉쭉 이렇게 뻗어 있는 것이 보여서 늘 자기가 어릴 때 다니던 곳의 나무여서 사람을 시켜서 거기에 나무가 있는데 한번 가보라고 했어요. 사람이 가보니까 나뭇가지가 유달리 쫙 두 갈래로 뻗어 있는데 아주 기묘하게 생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잘라달라고 해서 잘라가지고 한 다리 부서진 이 자른 다리에다가 한 가지는 붙이고 한 가지로는 목발을 만들어서 비로소 못 걸은 사람이 걷는 연습을 해서 걷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걸은 다음에 옛날에 시골집에서 집을 이으라고 나람을 엮고 있는데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기를 너 여기서 뭐하고 있냐? 네가 할 일이 따로 있다라고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집을 해서 이어야 이거 비가 안 새고 살아가는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뭘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해야 할 일이 뭔지를 그러면 가르쳐 주세요 라고 했더니 그 마음에 생각이 들기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이거 전도하는 일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이 목발을 짚고 다니면서 동네마다 다니면서 전도를 하는 겁니다. 자기가 이렇게 큰 백지에다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인간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이 표를 만들어 가지고 다니면서 집에 들어가서 방바닥에다 펴놓고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전도를 하러 다닙니다. 근데 사람들이 참 잘 받아들여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 둘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 동네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면 그 동네에다 교회를 세우고 또 다른 동네 가서 전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면 거기다 교회를 세우고 이래가지고 이 장로님이 세운 교회가 몇 개냐? 10개 교회를 세워요. 그래서 최근에 CTS에서 그 장로님 돌아가셨는데 기념해서 기념교회를 개척해서 하나 세웠다라는 보도를 봅니다. 이 장로님이 목발을 짚고 다니면서 전도를 하러 다니니까 옛날에는 그렇게 개구쟁이들이 많았잖아요. 사람들이 핍박을 하느라고 이 장로님이 지나가는 골목에다가 새끼줄을 늘어다 놓고 그리고 장로님이 지나갈 때 옆에서 있다가 그 새끼줄을 당겨서 넘어지게 해요. 장로님 그 새끼줄에 걸려가지고 걷지도 못하고 목발을 짚고 다니는 사람이 땡땡을 굴러가지고 얼굴이 다 핥히고 깨지면서 그 자리에 일어나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넘어져서 이만하니 감사합니다. 저 사람들 예수 믿고 장로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그랬는데 30년이 지난 이후에요. 그 자기를 새끼줄로 넘어지게 했던 그 사람들이 다 장로가 된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위기 속에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행했던 일들을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위에 기쁨을 올려야 아래로 기쁨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위를 영화롭게 해야 인간의 영광이 빛이 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위를 부유하게 하신 하나님이 기뻐해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부유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은 육에 속한 삶입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삶은 만족도 없거니와 그 속에는 악의 영이 역사해서 사탄이 역사해서 사탄이 이끄는 대로 가서 결국 이 땅을 떠나서 사탄과 함께 영원히 지옥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분명한 선언이고 선포입니다. 우리는 지치지 아니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쁨도 우리가 찾는 모든 보화도 위에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을 세 가지로 나눕니다. 첫째는 자연인이요. 자연스럽게 태어나서 자연인으로 살다가 자연이 죽어 지옥 갈 사람이 자연인이요. 두 번째로는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의 삶의 우선순위에 하나님을 두지 않고 이 땅의 것에 두고 살다가 겨우 부끄러운 구원을 얻어서 천국 가는 사람을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세 번째로는 영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말할 수 없는 면류관 쓰고 살 영광스러운 사람입니다. 오늘 5절로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두 가지 삶밖에 살 수 없습니다. 하나는 육에 속한 삶, 하나는 영에 속한 삶. 육에 속한 사람은 이게 마귀에 속한 사람일 수 있어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는 영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생각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로 8절을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해요. 육에 있는 사람은, 이 자연인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고 하나님 말씀에 굴복을 못합니다.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성경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창조 누가 했다는 거야?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야. 거기 속지 말아라. 주일날 교회 가야 하나님이 복 주신다. 복은 거기 있는 게 아니다 라고 이게 굴복을 안 해.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니 굴복을 안 하니 안 믿어지는 건 뻔하죠. 믿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은혜 받습니다. 기도합니다. 응답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우리의 소망이 뭡니까?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입니다. 성령으로 영에 속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 때문에 세상을 산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니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보내시는 분이 계십니다. 보내셔서 어떻게 살라고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라는 거죠. 부모를 기쁘게 하는 자녀는 그 자신이 행복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면
내 자신이 행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은혜와 축복이 내게 머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인지 이게 헷갈려서 인생의 의미가 느껴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풍랑인연하에서 더 빨리 가까이 주께로 갑니다 라는 것이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삶, 흔들리지 않는 삶의 스타일이 여러분 속에 날마다 계속되시는 축복이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에 몸이 아픈 사람은 아픈 곳에 손을 얹고 문제가 있으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한 2, 3분 동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내 인생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은 무슨 일이든지 끊고 되돌아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는 인생을 잘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 다 함께 한 2, 3분 동안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하나님을 기쁘시게 내가 이 세상에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으니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려고 발버둥 치며 사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사람이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 주님 도와주시고 안수하시고 치료하시고 세임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고 쾌유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마귀 어두움의 영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는 인생의 삶의 목적대로 보내심을 받은 목적대로 살다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인생들을 살아가지만 환경이 좋지 못해도 우리가 믿음으로 극복하고 이기고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소서. 시마다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하게 하시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힘들을 위로부터 공급하여 주옵소서.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살지 않게 하시고 눈을 위로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사는 믿음의 종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몸이 아파 힘든 사람들, 아픈 곳에 손을 얹었으니 우리 주님 못자국난 손으로 안수하소서. 더러운 병마와 질고들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백신을 맞는 사람들은 아무 후유증 없게 하여 주옵시고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도 코로나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사람들 없도록 주님 날개 아래 품어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영광 주께 돌리기로 결심한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여호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교회 머리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로하심과 교통하심과 복주심과 인도하심이 인생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는 것임을 깨닫고 이 말씀을 붙들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과 신혼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